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도신조 제3항 사도신조 제3항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그 세 번째 믿음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에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족보는 없고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 있는 아담의 족보, 또 그 아들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족보. 그래서 이런 족보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자손들에 대한 족보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믿음의 조상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을 하거든요. 결국은 시간적으로는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이 족보는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기 지금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7절까지 이제 쭉 이제 짙게 여기에 이제 기록된 이름들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언약의 계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또 그 아들들과 또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그리고 또 그 아들 중에 또 한 사람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탈락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맺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1대1로 맺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씨, 내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 안에는 그 모든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바로 3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그가 낳았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요, 사실 이스마엘도 그 어머니 하가를 통해서 천사의 계시가 있었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신교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족보와 관련된, 다시 말해 구약의 이런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그거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의 족보예요. 첫째 부활의 족보가 뭡니까? 그거는 지옥에 가지 않고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과 즉시 부활의 준비 직전의 상태로 가는 것. 그래서 낙원에서 대기하는 상태. 이게 이 족보 안에 기록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구원은 부활이고 좁은 의미의 구원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첫째 부활 사이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첫째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부활 사이에 사람들이 위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족보를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족보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지옥을 다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지금쯤은 다 낙원에 있을 거예요. 뭐 하도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 말 듣고 맞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았다. 그 얘기 좀 꼭 해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족보를 보시면은 낳고 이렇게 됐어요. 누가 누구를 낳아요? 성경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이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모양으로 족보가 진술이 쭉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누가 낳습니까? 보통 엄마가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예수님까지 오거든요. 근데 16절 봐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 남편으로 소개를 해요. 마리아 남편. 그러니까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가 된다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이제 여기서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로 바뀌어요, 예수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낳음을 당했다. 수동태로 쓰거든요. 그럼 이때 수동태는요, 보통은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결국 낳은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죠. 그럼 우리를 수동태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거는 단지 어머님이 내가 낳으신 거는, 나를 낳으신 것은 변함이 없는데 단지 나를 주어로 썼을 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남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타의 수동태거든요. 예, 나음을 당했다. 그래서 나셨다. 능동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동이에요. 수동. 나타의 수동. 그러면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18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왜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인데 왜 그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요셉이 낳았다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족보를 쭉 읽었을 때.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성경이 친절하게 이렇게 한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얘기하나.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1장 16절에 있는 이 말, 이 기록을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지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1장 1절에서 족보로 기록된 16절, 요 16절까지는 사실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증거죠. 이 족보에 예수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우리가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절까지는 참 사람이신 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한 거고, 그럼 18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뭐겠어요? 참 하나님이신 증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라고 할 때 이게 신약성경의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한 게 마태복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신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증거가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의 일반 생육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생육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슬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항상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동시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낳잖아요. 여러분 성씨 족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인 증거예요. 또 여러분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증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일반의 생육법칙을 거스르는 새로운 거라고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 거듭남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지,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수태 과정에 있어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것은 유대의 결혼 관습이에요.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씨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씨가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의 이 정결의 정숙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죠. 그래서 일체 다른 남자와 접촉을 못합니다. 1년 동안. 왜요? 사람의 임신 기간이 1년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에 임신을 했더라면 결혼을 하고 나서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직전에 아이를 낳겠죠. 이해되시죠? 오늘 제가 약혼을 했는데
예? 뭐 3달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사실은 누구예요? 내가 속도를 위반했나요? 요새는 그렇죠.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약혼 기간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 여자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그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순결을 확인하는 겁니다. 순결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의 기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 1년 동안 남자와 그 여자는 같이 동거하지 않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혼인신고 같은 거예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혼했어요. 근데 동거하기 전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대요.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얘기나 주장이 아니라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게 뭡니까? 배가 불렀다 이거예요. 예. 이제 여자들의 성인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끊겼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임신 테스트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 했더니 임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원 가서 보고 혈액 검사하고 다 했더니 틀림없이 임신한 거예요. 이게 지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약혼은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으니까 어쨌든 약혼을 한 상태니까 불법은 아니야. 근데 또 이것도 합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네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게 성령과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구약의 증거로 제시되는 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람 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가 이제 구약의 창세기 6장 사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홍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알아듣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요, 구약 사람들은 천사에 의해서 사람이 임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건 뭐 동네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사람 여자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이방 종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해서 그 계시를 받았어요.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수 위지. 그잖아요? 원래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곰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게 된 거니까 성경보다 한 수 위야. 이게 우리 단군 신화가 사람 출생과 관련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19절의 얘기는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으로는 어떤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오늘 딱 이제 했어요. 근데 결혼식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저기 월남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로 파병을 갔어요. 결혼식장에서 바로 잠자리도 못하고. 그런데 1년 있다가 마치고 돌아왔더니 내 아들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의로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내 씨가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낳은 여자라면 의로운 사람은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은 율법적인 공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다고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덮었다는 겁니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감아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기행을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의롭다고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장면 같으면은 아내의 부정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천사의 계시에 의해서 다 알고 그래서 아,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렇게 했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이어진 게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 의는 아니야. 가만히 끊고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근데 이거를 또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이거를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또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의롭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근데 그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아직 의롭지 않아요. 근데 그걸 성경은 의롭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시대의 결혼이라는 게 대충 뭐 두 사람이 눈 맞아서 결혼했다가 또 뭐 이렇게 틀어졌다고 이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안의 일이에요. 이미 약혼했을 때 두 집안이 묶였거든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되면 마리아 집안 쪽에서는 이거는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럼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상 아이는 지금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마리아를 율법에 따라서 정죄받도록 하지 않으려고는 해.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지. 또 데리고 살지는 않을 거래.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돌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아이인 것처럼 할 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양심이 율법의 송사를 받으니까 이 아이를 내 아이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의로우니까. 이게 지금 요셉의 상태입니다. 그때 골치 아픈 요셉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안겔로스 천사예요. 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때서 야야야야 네가 어떻게 의심할 사람이 따로 있지. 마리아를 의심하냐. 너 마리아 몰라? 알죠. 그러면 이 녀석아 아닌 거지. 어떻게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너는 성경도 안 읽었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지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사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이거든.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게 아들이야, 아들.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태어나거든. 구원자. 예수라는 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왜?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그 아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2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거 약속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희 집이 내 아내가 그 택함을 받은 거야. 이렇게 계시를 준 거죠. 그래서 24절에 가면은 요셉이 그렇구나. 야,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꿈꾼 거거든요. 요셉이 꿈꾼 거예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저 남성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꿈꿨어. 꿈에서 네가 결혼한 이 여자는 절대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니까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일이 너한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를 의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네가 의심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사죄하고 가서 데려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데려오시겠어요? 뭐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데려왔을 거라고 믿어. 여러분 다 의로우시니까. 그 이야기인거든요. 그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 대한 저주를 내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거론했던 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거다. 그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네가 그 뒤꿈치를 밟을 거다. 라고 하는 보통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계시, 이거를 복음으로 보통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 대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 좋은 소식인 것에는 좋은 소식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고요. 어쨌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사도신조의 제3항으로 고백하는 그 이유와 의미는 뭘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뭡니까?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가 임신을 했고, 그래서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이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은 사람 남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24절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처녀인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죠. 아이를 낳는데도 처녀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지난주 이번 주에 예수님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뭐 누이 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고. 그래서 그거는 친형제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저 그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려고 그 낳은 자식들을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성령으로 낳아서 그냥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주일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노틀담 성당 아시잖아요. 노틀담. 이미 그 노틀담의 곱추 잘 아시잖아요. 사랑 얘기. 저도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노틀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노틀담 성당 교회잖아요. 이게 성모를 위한 교회, 거룩한 여인. 이게 노틀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에요. 거룩한 여인을 위한 교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틀담 성당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념하면서 지은 성당이에요?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럽의 각 국가에 또 이 남아메리카나 이쪽에 이제 캐톨릭을 믿는 이런 데 가면은 노틀담 성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 자체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마리아의 교회예요. 마리아의 교회.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바벨론 종교에서 오는 거고 애굽에서도 있었고 계속 이 여자를 숭배하는 이게 있었거든요. 어머니 숭배 사상. 이게 사실은 이제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성부 사상이 그러니까 짬뽕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고 이런 믿는 민간 신앙과 이런 이방 종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죠. 뭘로 믿어요? 제물로 그래요. 매일 주일마다 잡잖아요. 주일마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피자 가지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성찬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생피를 짜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못 가. 그 십자가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매일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내려와서 올라갔나 안 내려갔나. 그래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청부업자들한테 부탁해서 다시 잡아다가 박아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전통 이후에 그 천주교의 교리의 그 터무니없음, 그 무도함, 이거를 왜 바꾸지 못할까? 왜 바꾸지 못할까? 맨날 우리가 진짜고 네가 가짜다. 니네가 이단이고 왜 이런 얘기만 할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못할까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이죠. 이거 정한 게 누구예요? 이거 정한 게 캐톨릭이에요. 이거 정한 게 캐톨릭이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흔히 말해서 그 캐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 외에 들어가 있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외경이라고 안 하고 제2정경이라고 그래요. 제2정경. 제2정경은 성경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2정경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외경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성경을 이 66권, 39권과 27권으로 저장하고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보다 실제로 7권이 더 많죠. 예. 그러면 원래는 9권. 그래서 우리는 66권이지만 그쪽에서는 75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빼요. 근데 우리가 또 뺀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제2정경이라고 하는 게 생겼느냐?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의 경우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구약 성경은.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죠. 70인역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본이 헬라어 문서로 바뀌어요. 번역이 되면서.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 중에 70인역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70인역의 성경을 그대로 봤는데 문제는 70인역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 사본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된 본문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단지 70인역으로 번역된 그 성경 안에 있는 헬라어 본문만 있고 원래의 히브리어 본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선별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맞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그 히브리 사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2정경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로마 캐톨릭에서 성경을 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차별성을 둬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뺀다고요. 빼서 확정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6권의 지금의 우리의 정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터졌어요. 예.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또 집회서라고 하는 그 발견되지 않았던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정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원래 얘기를 해야죠. 그럼 이게 제 정경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다. 맞다. 70년경에 얘기했었던 이게 성경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 하잖아요. 개신교도. 왜요? 성경 얘기만 하면 캥기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의 구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지옥 음부 강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런 구원에 대한 그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 담겨 있는 중요한 서적이 있어요. 천사들과 이런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그게 마카비서가 상하곤이 있는데, 하곤에 보면 그 성경 안에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무천년주의적 종말관 교리가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에녹서 같은 거를 받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해요. 그 캐톨릭에서 그걸 알고 있어요. 캐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막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를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캐톨릭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네도 다 안 믿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뭐 죽은 자의 구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대한 어떤 죽은 자의 구원, 예수님의 지옥 강화 사건, 뭐 이건 사도신조 안에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도 뭐 이 한국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이런 계시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하는 취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를 믿고 부활할 신자들의 이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났고 동시에 성령으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부모님과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사용이 됐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부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조금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마리아예요. 왜? 어쨌든 10달 배아로서 낳았으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요셉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해.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교회로 가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숭배하게 하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봐라. 사람인데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격화하고 완전한 성령 충만한 분으로 하잖아. 교회 봐라. 교회는 말씀을 맡은 것이고 너희들의 구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신성시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교회에 있는 사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와 사제주의는 같은 논리적 근거를 가져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라고요. 마태복음이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준 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 책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신조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이 마리아에 해당하는 여자, 이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에요. 나를 낳는 곳. 그러면은 그 씨, 성령의 씨,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씨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교회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 교회에 심겨짐으로써 이 교회에서 낳는 사람들, 이게 누구요? 세례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교회에서 낳은 사람들, 이게 세례받은 교인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출생 성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같은 거라고요. 성령과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이 육신을 입고 나온 분이시라면 말씀은 성령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우리에게 심겨지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응? 오늘 아까 누가 이제 우리 청년들 얘기하니까 요즘 이제 설교 오늘 좀 길었잖아요, 그죠? 뭐 늘 길긴 길었지만 조금 더. 근데 이 설교가 이제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새롭대요. 새롭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게 이제 몰랐던 걸 알았다 이게 아니라 알았던 내용들인데도 새롭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들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요. 들으면 새롭게 느껴져요. 아는 건데 새로워.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몰랐던 걸 알았대요. 옛날에는 몰랐던 걸 알았는데 지금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알았던 건데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는 이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 그 성령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신부로 묘사되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신인류, 신이면서 사람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인류가 태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섞여 있어요. 네. 신인류와 인류가 섞여 있다고 이 안에. 그래서 먼저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원칙적으로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세례받은 교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이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죠. 더 나아가서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려는 이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조 이 제3항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인간의 생육법칙을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교회와 성경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시고 이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의 본향 그리고 여러분을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도 바라보아야 할 그 영원한 본향, 그 한 본향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수고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사도신조 제3항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되뇌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를 교회로 치환하시고 성령을 성경으로 치환하셔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치 교회 안에 잉태되어진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말하자면 수태기간인 겁니다. 수태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양육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첫째 부활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 전하여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이미 온전하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아직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 안에 잉태되어 있는 것 같은 불일치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태어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아직 온전히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그렇게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꿈과 소망이 부활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인간사에서 우리들이 겪고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낙심하거나 지나치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과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자라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씨를 더욱 키우며 굳건하게 하며 승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